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몇 돌이 됐습니까? 71돌을 맞이하는 교회 생일입니다. 71년 전에 개복동 3-1 절터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 우리 교회 하나로 시작이 됐던 믿음의 공동체가 오늘부로 11개 나라 103개의 살림교회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구절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4장 8절의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아멘 하는 말씀으로 떠올랐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게 좋은 땅에 있었습니다. 성광교회가 좋은 땅이 됐습니다. 성광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좋은 땅이 됐습니다. 그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좋은 땅에 선교의 비전이 떨어지고, 그 좋은 땅에 믿음이 떨어지고, 아멘 좀 크게 하십시오. 그 좋은 땅에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고 심겨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자랐습니다. 자라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입이 무성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실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30배, 60배, 몇 배로? 100배로. 앞으로 우리 교회 섬기는 분들은 100배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잖아요. 단순히 이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하나로 끝나지 않고 아프리카 지역의 5개의 나라, 탄자니아, 콩고, 루안다, 우간다, 에스와티니, 북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몽골, 네팔 11개 나라에 103개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만큼 키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심으면은요,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으로 심어진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어서 주렁주렁 맺히는데 그 출발이 30배잖아요. 그리고 60배, 그리고 몇 배? 100배. 그래서 오늘 103번째 십자가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기를 바라고, 저는 기도해요. 성광교회 섬기는 성도들은 최소한 못 받아도 30배는 받을 것이다. 이게 졸다가도 아멘하고 볼 일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한국교회의 한 교회가 십자가 세우기의 사역을 가지고 100개 이상 십자가 세운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각 교회마다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서 그들을 통해서 보고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앞으로 그 교회에서요, 어떤 사람들이 나올지 궁금한 거예요. 그 나라를 끌고 가는 지도자도 나올 것이고, 세계를 움직이는 세계적인 인물도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103개 앞으로 세워지는 십자가의 출실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버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뿌리고 심은 103개의 이 살림교회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큰 삶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 가서 볼 때마다 살림이라고 하는 말을 꽂히고 왔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교회에 등장하는 교회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 혹시 기억하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 숫자, 교회 이름의 숫자로 해서 과연 몇 개의 교회가 성경에 등장할까? 20개입니다. 그 20개의 교회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자로 시작하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4글자.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 그 다락방에서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여러분, 교회는 성령님이 시작하게 하신 조직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모아서 사람이 조직을 하고, 사람이 이제부터 우리가 교회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한 조직체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성교회의 출발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아시는 교회들, 성경의 소리가 만날 수 있는 교회들입니다.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라오디게아 교회라든지 수없이 많은 교회, 20개의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고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서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이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의 구성 멤버들은 전부 다 사실 사회적으로 밑바닥의 삶을 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져서 초대교회를 형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파워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는 구성 멤버가 좀 남달라요. 이 교인 가운데 누가 있는가? 에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근데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의 재무장관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보시면 고대 도로가 쭉 그렇게 나 있는데, 고대 도로의 밑에 기념 비석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 기념 비석이 뭐라고 써져 있는가? 이 도로를 에라스도가 돈을 내서 깔아주었다. 그러니까 재무장관이 이 교회 교인이 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힘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지역의 유지가 그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교인을 만날 수 있는데, 그 교인이 누군가? 가이오라고 하는 교인입니다. 그 교인을 식구라고 그래서 식주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식주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물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가?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개척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부흥이 됐고요. 또 하나, 이 교회에서 바울의 목회 여정에서 잊을 수 없는 부부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합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종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부흥이 됐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떠난 다음에 그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그 교회 속에 엄청나게 쓰나미처럼 몰려왔는가, 그것을 고린도 전서가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심각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교인들 사이에서 서로 섹터가 생기면서 파벌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난 바울파다, 내가 바울에게 속했다, 얘는 바울의 선교 영성을 본받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난 바울 싫어, 나는 예루살렘 정통파야, 개바파예요, 베드로파라, 그 말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도 싫고 베드로도 싫다, 우리는 학문적인 신앙의 세계를 추구한다. 그 사람들이 바로 아볼로파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싫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해서 그리스도파가 나옵니다. 여러분, 파가 많으면요, 쪽파, 대파, 마늘파. 파를 가까이 하고 파가 많으면 눈에서 뭐가 나요? 눈물 나요.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는 이 바울이 얼마나 마음속에 찢어지도록 마음이 아픈지. 여러분, 교회가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가 나타나면 여러분, 누가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세요. 그때 교회 속에 분열이 나타나고 찌걱찌걱하고 물고 뜯고,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하면 누가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마씨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언제 당신들을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입장으로서는요, 바울이 온다고 그러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우리 산부 예배 시간 우리 양 목사님 오십니다만은 여러분 양 목사님 설레이잖아요. 그죠?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시고 목회해 주시고 그때 바울을 그렇게 설레이고 기다리면서 언제 오시나 이때쯤 오시겠지. 근데 그 약속한 오시기로 약속한 그 시간에 바울에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해요. 근데 그런 약속을 두어 번 그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무슨 분위기가 쫙 하고 퍼졌느냐면 세상이 어떻게 주의 종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이나 온다고 약속을 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와야지. 에이!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고만. 바울의 인격이 그 정도인 줄은 몰랐구만. 그런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방향이 살짝 이렇게 틀어졌느냐면 그렇다면 그 바울이 전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도 믿을 수 없다. 그 분위기가 고린도 교회 안에 퍼진 거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 바울은 뭔가 아멘이 아니다. 인간 바울은 아멘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뭔가 아멘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바울을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맞아, 나는 아멘이 아니야, 나는 예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아멘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차상영 목사가 아멘의 대상일까요? 아니에요. 차상영 목사가 이 교회에 아멘이 될 수도 없고 아멘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연약해요. 실수도 많이 해요. 그리고 넘어지기도 잘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씩이나 약속을 하고 그 약속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나 바울은 그런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나를 아멘이라고 하지 마. 똑같은 논리입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아멘의 대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장애인입니다. 첫째, 냄새를 못 맡아요. 저는요 옆에서 뭐가 음식이 타든 말든 전혀 관계하지 않아요. 왜? 냄새를 못 맡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저를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른쪽 귀에 청력이 제로입니다. 어렸을 때 중염을 알아서 치료를 해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됐습니다만은 이쪽 청력은 0.2밖에 안 돼요. 거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야기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부탁합니다. 다음부터는 이쪽에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인간 차상령은 아멘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 앞에 아멘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시험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도 당하고. 왜요? 아멘의 대상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은 나는 아멘이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이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약속이 얼마든지 그 약속이 얼마나 많든 큰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 다시 말해 성경 말씀이죠. 이 언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 이제 예수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 안에서 뭐가 되는가? 예스가 된다. 예가 된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프로미스, 그 약속이 어디에서 fulfill, 성취가 이루어지는가? 예수에게서.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God's promise,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땅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 성취가 된다, 완성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through him,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나니라. 여러분, 아멘은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는 고백이 아멘입니다. 내가 아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멘 하고 싶어서 아멘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에 이렇게 보면 아멘 참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아멘이 나오는데 아멘을 터뜨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내 영혼 속에 계셔서 은혜가 임할 때 나도 모르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아멘.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은 진실로, 영어로 말하면 I agree with you, 내가 당신과 동의합니다. I trust you, 내가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을 어느 때 우리가 아멘을 고백할 수 있는가? 그분을 통하여 throug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할 거. 그때 우리가 아멘. 그런 아멘을 받으시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여러분, 성경의 맨 첫 글자의 출발이 태초에서 태자로 시작해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글자가 아멘입니다. 태멘, 성경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뭘로 기도를 끝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속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이 23번, 신약이 27번, 합 50번 나옵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은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18번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멘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하는 경우가 5번 나옵니다. 민수기 5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선포를 해요. 선포를 하면 여인들이 아멘, 아멘 그래요. 여자분들만 한번 아멘 하면 시작. 아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여자분들만 시작. 아멘. 아멘. 여자분들이 아멘, 아멘. 느헤미야 8장 6절에 보시면 그때 에스라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율법 티처입니다. 율법 선생인데 학사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특별히 마련한 강대상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니까 거기에 있었던 모든 백성들이 그 유명한 수모랏 앞에서의 광장의 부흥집회거든요. 거기 백성들이 다 일어나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성서적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펼칠 때 백성들이 앉아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어요. 전부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광교회는 말씀대로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일어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6절에 보시면은 거기 에스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는데 그 찬양이 올려지는 순간에 모든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뭐라고 고백했는가? 아멘, 아멘. 아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아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아멘이 있는 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믿음의 고백의 단어가 뭔가? 아멘이라 그 말이에요.
성광교회는 하나님 앞에 아멘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성령의 움직임 앞에 아멘 하고, 아멘 교회, 아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이 단어 속에 믿음의 모든 것이 아멘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멘을 영어로 표현하면 AMEN입니다. 이 아멘, 이 네 글자 속에 우리 믿음의 기본이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A라고 하는 이 단어는 Attending Worship Service, 그렇게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션, 다시 말해 선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 E라고 하는 이 단어는 Energy of the Holy Spirit,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이 N은 네트워크 시스템, 교제입니다. 이 네 가지가 바로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믿음의 기초를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출발이 바로 뭔가 Attending Worship Service, 예배예요. 예배. 신앙생활의 기본은 첫째도 예배이고 둘째도 예배이고. 그래서 독일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잠깐 띄워줘 보세요. 칼 바르트가 예배에 대해서 참 인상적인 말을 칼 바르트가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배란 인간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여러분, 예배처럼 중요하고 예배처럼 긴급한 게 없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가 첫째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장소마다 예배를 먼저 선택한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믿음 생활의 출발은 무엇인가? 예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가? 온 마음과 정성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 성도가 되셔서 예배 붙들고 사세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또 일주일을 살고. 두 번째 M은 무엇인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학자인 데이비드 보쉬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하는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본질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선교이다.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 교회는 그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된다. 여기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왜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선교는 예수님의 오더예요. 마지막 이 세상,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Great Commission, 위대한 위임이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커미션이 뭔가? 마태복음 28장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요? 모든 족속이에요. 국내 선교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로 가서 뭘 하는가? 제자 삼으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뭐요? 예수 믿게 해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왜요? 말씀 속에 아멘이 있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말씀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할 것이다. 여러분,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에빌 브루너는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요. 불은 불꽃이 타오름으로써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 선교가 없는 곳에는 교회도 없다.
좀 과격한 표현처럼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선교가 그만큼 교회가 교회다우게 해주는 생명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국의 세델백 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얼마 전 은퇴하셨죠. 릭 워런 목사님.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그 세델백 교회 릭 워런 목사님하고 함께 조인된 선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을 했어요. 제가 멕시코 티바나라고 하는 지역에서 제가 그 교회와 같이 조인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뭘 느꼈느냐면 그 교회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선교를 스스로가 당의 정책이나 교회에서 하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선교적인 조직체를 구성을 해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선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와, 세계적인 교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닉 워런 목사 그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교회 선교 사이즈는 곧 교회 사이즈다. 우리 성광교회는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예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11개 나라에 103개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합치면 11,000명이 넘습니다. 그게 성광교회입니다. 미션.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는 아멘이죠. 세 번째가 에너지 오브 홀리 스피릿,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이 여기서 딱 해서 컵아,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금만 움직여 하면 컵이 알겠습니다 하고 움직여 주나요? 아니 더 가까이에 춤을 튀기면서 움직여 명령한다고 컵이 움직입니까? 컵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외부적인 제3의 힘이 여기다 가해져야 돼요. 그래야 컵이 움직이는 거예요. 71년 동안 이 교회를 움직인 분은 누구 있는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신 거예요.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사역하셨던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들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이름 없는 이 교회를 섬기다가 천국 가신 그분들을 움직인 분들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바로 에너지라 이 말이에요. 네 번째로 N입니다. 네트워크 시스템, 교제예요. 교회의 3대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가 말씀 캐리구마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봉사, 디아코니아, 그 다음에 이 교제라고 하는 이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이게 있잖아요. 교제. 이것이 교회의 3대 사명이에요. 근데 이 교제가 바로 뭐냐면 우리 혈관하고 똑같아요. 이 혈관이 제대로 쫙 하고 온 몸을 제대로 이렇게 뚫어져서 연결이 되면 그 피를 통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하고, 근데 혈관이 막히면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저기 딱 밖에 서서 악수를 하면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목사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제가 그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이 손에 혈관이 피가 잘 통하지 않으니까 좀 차가운 거예요. 최근에는 제가 손바닥이 좀 뜨뜻해졌습니다. 장풍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운동을 했더니 손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손 만지면 차갑다는 말 안 합니다. 이따 한번 만져보세요. 손이 뜨뜻해졌어요. 피가 통해야 돼요. 피가. 교제입니다. 교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저쪽에 시애틀 방향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1번 패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라고 하는 그 국도가 있습니다. 그 1번 고속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거기에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드우드 포레스트 내셔널 파크라고 하는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자라나는 나무를 레드우드라고 그래요. 레드우드. 빨간색이 나거든요. 그래서 레드, 빨갛다, 빨간 나무라 해서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나무 높이가 117m까지 올라갑니다. 나올만 해요. 한국에서는 그런 나무 구경 못합니다. 높이가 30층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평균 수명이
보통 거기에 가장 오래 산 나무, 제가 가서 가장 오래 산 나무를 제가 직접 목격했는데 그 나무가 2500년 됐습니다. 평균 수령이 700에서 800년입니다. 그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일반적으로 나무는 이 땅 지포변에서 위로 솟은 것만큼 그 높이만큼 땅 밑으로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나무가 지탱이 됩니다. 그런데 이 레드우드 나무는 신기하게 이게 30층 높이 117m까지 나무가 자라는데 밑에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 나무들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버티고 살았는가? 그 비밀이 땅 밑을 들어가서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이 나무의 뿌리들이 전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위에 심겨진 이 나무들은 뭐 자기 선택이 아니잖아요. 뿌려지면 거의 그냥 살아야지. 꼭대기에 있으면은 이게 물 공급이 어렵잖아요. 어떻게 물 공급이 되는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물을 빨아서 그쪽으로 파이프처럼 올려주는 거예요. 영양분이 좀 부족한 나무가 있으면은 영양분이 풍부한 나무가 그것을 막 빨아들여서 필요한 그 나무로 그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예요. 네트워크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71년 동안 아멘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아멘하는 교회가 돼서 4가지 아멘입니다. 예배와 선교와 성령과 교제. 그래서 앞으로도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기를 바라고, 이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아멘하시고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성령 앞에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래서 아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같이 누리고 맺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로 앞으로 우리 교회를 들어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